할렐루야.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크신 팔로 안아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을 정하여 나온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한숨과 탄식과 슬픔이 변하여 춤과 노래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채우신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에도 구되어 세우
주님은 나의 힘이여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채우신 주님을 신뢰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운 주님을 찬양해 아멘 주님은 나의 힘이여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여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반석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나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반석과 생명 되신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가득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잘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잃었을 때도, 실망하여 낙심할 때도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사랑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세상에 속한 욕심들로 인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다시금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 환경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진수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름답게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는 그 인도함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교회 부흥과 주변 환경의 변화를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할 많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교구 연합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시작되는 남성과 여성 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 사랑 안에서 예배함으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섬기기에 기도하며 전화하고 신방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구역 리더들의 수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날이 부흥하는 교회의 공간과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투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리시가 복음으로 충만한 거룩한 도시가 되는 일에 우리 교회와 구리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버리고 오직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망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샬롬. 3월 10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일이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2024년 1학기 교구와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본당에 오셔서 각 교구별로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각 교구별로 소개와 구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학기 교구 및 구역 개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2024년 1학기 교구 및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성구역장 리더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와 매주 수요일 수요 부흥 예배 후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교구 및 구역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데 소속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교구와 구역을 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교회 행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월 24일은 종려주일입니다.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고난주간이며 오전 5시 20분부터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교구별로 특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4일 종려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또는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스텝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월 둘째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이 걸음이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 주님이 인도하신 신비한 또 놀란 은혜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봄이 꽃샘추위도 지나고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새 봄과 함께 새로운 좋은 주님의 일들이 풀어지고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돼서 같이 한번 옆에 분에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옆에 다른 분에게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박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삶을 다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저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어려움과 위기 또 처절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우리 아픈 분들도 많은데 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1학기가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구역, 남성구역, 여성구역 어저께 우리 남성구역장님들 아주 많이 모여서 아주 화이팅하고 잘 모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잘 모여주시고 우리 여자 구역장님들은 화요일 날 11시에 비전홀에서 미리 공부하고 이번 주부터 모이는데 교회가 공간이 구역 모임을 다 하기가 모자라서 미리 그 스케줄 조정을 잘 하셔서 모여주시기 바라고 주중에 여러 스쿨들도 다 오픈하기 때문에 장소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잘 조정해 주시고 가정이나 어떤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공간을 좀 이렇게 교회에 마련하셔서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모여 주시고 또 서로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스쿨이 4월에 개강합니다. 새롭게 이 다음 세대
새롭게 뜨는 다음 세대 우리 시니어 은퇴하시고 또 60대 이상 되시지만 아직 건강하시고 또 믿음도 좋으시고 또 재정적인 여유도 있으시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셔서 교회 좋은 일꾼들이시고 또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에게 코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니어들 모임이 4월 달에 목요일 날 모이게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이세요. 이제 남성분들도 잘 모이려고 하니까 우리 전문 목사님 모셔서 얼마나 재밌고 레크레이션을 너무 잘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잘 인도하실 테니까 스텝도 필요합니다. 섬길 분들 같이 모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지만 성지순례에 대한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보간지를 나눠드렸는데 펴주시면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원래는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라 저희가 이제 사도 바울 선교 신학 여행지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래 가려고 했는데 금년에 못 간 이스라엘 이 성지를 가을에 10월 달에 튀르키예, 터키, 그리스, 로마 지역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 그 코스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일정에 따라서 이건 여행사 스케줄이 아니라 저희가 기획을 해서 여행사랑 협의해서 짠 스케줄입니다. 청년들만 유럽을 갔냐? 어른도 간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획에 짰고요. 날짜는 10월 14일이고 대상은 등록교인 이상입니다. 등록교인이 자격이 있고요. 원래 여행사에서 제시한 비용은 420만 원이 총 금액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도 지원했듯이 어른들에게 1인당 50만 원 정도 교회가 성지순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1인당 50만 원, 30명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고 30명이 안 되면 70만 원을 지원하고 30명이 넘으면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30명이 넘을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하여튼 잘 고민하시고 거기 여정 일정은 나와 있고요. 거기 참고 사항이 있는데 터키가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터키만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까지 가기 때문에 일정이 좀 고됩니다. 많이 보시는 대신에 일정이 고되셔서 체력이 좀 못 받쳐주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오시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체력 강화 훈련을 하시든지 자가만을 하셔서 오늘 이 정보를 드리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가족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다음 주부터 접수를 받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30명이 넘으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고 또 여행사랑 협의해서 가급적 원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쓰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금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매년 가려고 했다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있고 그 후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내년에 갈까 내후년에 갈까 이렇게 재정도 모으시고 준비도 하시고 건강도 다지셔서 그렇게 차근차근 가실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내 인생 안으로,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여러 다른 이유로 이곳에 온 분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견고한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하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전하오니 주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강호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며 듣는 모든 분들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열매가 오늘 이 시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은 여러분 아까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이거 설교하라 그래도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유명한 말씀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말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여러분 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제가 1부, 2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3부 찬양하면서 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이번 주에 기적이 일어나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나타나야 이게 진짜 말씀이죠. 꼭 있어요. 이곳에 나타날 분이 있습니다. 나타나면 꼭 교회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의 놀라운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 뜻밖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은 시작이에요. 이게 첫 기적입니다. 그 일이 풀어지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기적. 이 돌파가 나타나는 기적.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이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 상황을 우리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기적의 의도성이에요. 이 첫 기적이 예수님이 작정하고 간 게 아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 결혼잔치에 손님으로 간 거예요. 축하하기 위해서 하객으로 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짠하고 기적을 일으켜야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줘야지. 사람들을 제압해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 자기 과시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된 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기획하지를 않으셨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황에 닥쳐서 어쩔 수 없이 행하시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에 예수님이 행하신 거에 순수성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결정과 진행에는 의도성이 있어요. 또 자기 자랑이 있어요. 자기 과시가 있다고요. 때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찬양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아울리치를 할 때도 헌신을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이 수고를 좀 알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를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자기 자랑의 욕구가 있다고요. 우리의 이 인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과 상처가 있어서 남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놀라주기를 바래요. 그 하버드대생들은 그런 이 미국의 루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버드생 출신이나 하버드생을 배출한 가족은 대화를 할 때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마지막에 자기가 하버드 나왔다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끌어와서라든지 하여튼 내가 하버드 나왔다, 아니 우리 자녀가 하버드 다닌다는 얘기를 꼭 한 30분 안에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공대를 나왔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이 공대 이쪽 삼성, LG 이쪽, SK 이쪽에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벤처를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그 전에 시작했는데 10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 성공을 해서 그 자산 규모가 200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만나자마자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알아달라 이거. 나 잘했다. 그렇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박수 받을만 하죠. 칭찬 받을만 한데 우리는 그 수고를 은근슬쩍 내비치는 거예요. 나 애썼다 이거죠. 가족 자랑, 자녀 자랑, 건강 자랑, 외모 자랑, 능력 자랑, 돈 자랑, 경영 자랑. 알아달라 이거예요. 은근히 말을 안 하지만 그런 내색으로 뉘앙스로 이렇게 쓱 흘립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걸 못 알아주면 섭섭해요. 그리고 삐져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의 동기는 순수함과 사랑과 애통함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적을 베풀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위험해서 너무 힘들어 보여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도와주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의 순수함, 또 따뜻함,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성숙한 인격을 만나게 돼요. 두 번째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식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일부러 기획한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첫 기적은 결혼식장에서 일어났다. 결혼식은 무슨 자리죠? 즐거움의 자리. 그러나 이 위기가 생긴 거죠. 위기의 결혼식장을 다시 즐거움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이 예수님의 원래 메시아의 사역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 첫 기적이 결혼식, 위기의 결혼식 자리였을까?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이 메시아는, 나 예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러 왔다라고 이사야 61장을 선포하셨어요. 그 안에 메시아의 모든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의 사명과 소명. 예수님이 왜 왔냐? 아픈 자, 슬픈 자, 억울한 자, 갇힌 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잘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못하는 사람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더 불안해. 이게 넘어질까 봐. 이기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가진 사람도 뺏길까 봐 불안한 게 요즘이거든요. 그 모든 불안하고 두렵고 자취가 깨어져서 긴장하고 얼굴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우울증에 걸린 이 모든 아픈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회복사예요. 잔치를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의 잔치를 회복하는,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는 게 맞아요. 우울한 분이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게 맞다고요. 교회 와서까지도 심각한 표정을 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웃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회복돼서 할 수 있다, 용기가 나고 한번 싸워보자 라고 힘을 내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잔치자리를 기쁨의 잔치자리로 회복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를 회복하시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우리 창조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렇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나 어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생깁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1절,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1, 2절까지는 주었는데 3절에 위기가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이 혼주가 이 결혼식을 준비한 이 양가 부모님들이 일부러 모자라게 포도주를 준비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자기 아들, 딸 잔치를 망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본인들도 기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모든 하객들도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모자라게 일부러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돌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예상보다 손님이 더 많이 왔든지 하여튼 모자라게 된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잔치의 불완전성, 인생의 불완전성,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은 분명히 아주 행복한 잔치, 풍성한 잔치, 넉넉한 잔치를 기획하고 철저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나 돌발적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 계획대로 안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 갑자기 사고가 터집니다.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재앙이 찾아와요. 잔치를 오늘 잔치니까 잔치도 말이죠. 우리 결혼식이나 이렇게 개업식이나 좋은 잔치 해보신 분은 알아요. 손님이요 너무 많이 와도 실례예요. 왜냐하면 음식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실례예요. 선물이 모자라면 그건 굉장히 큰 결례죠. 자, 손님이 너무 안 왔다. 자, 100명을 초대했는데 10명밖에 안 왔다. 그 잔치는 또 얼마나 썰렁하며 얼마나 초라하며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적당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측할 수 있냐? 예측 못해요. 그렇죠? 약속했던 사람이 그날 상황이 생겨서 못 올 수도 있고 안 오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잔치를 하는 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고, 만약에 그 잔치가 잘 끝났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적당히 와야 돼요. 적당히 안 오셔야 되고, 날씨도 좋아야 되고, 이 상황들이 그냥 비슷하게 얼추 맞아 들어가야 예산도 맞고 이게 적당히 은혜로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 하나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오죽 더하겠습니까? 어떤 프로젝트, 회사의 프로젝트, 사역, 여러분 계획, 진학, 자녀 양육, 거기에 우리가 철저히 기획하죠. 준비해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정확하고 꼼꼼하고 일을 잘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다 해봐요. 점검을 하고 프로들을 부르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꼼꼼히 다 기획을 해서 다 해본다고요. 돌발 변수도 다 예측해. 시뮬레이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 하지만 막상 당일이 되면 돌발 상황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반드시 생깁니다. 계획대로 되는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변수가 생겨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이벤트지, 어떤 사업에도 돌발 상황이 생기고 교회 사역에도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건강에도 그런 이상 신호가 와요. 다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 마지막 우리 손을 떠난 마지막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걸 기억하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틀어져요.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지막 손에 키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난데없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자,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예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말씀 하는데 오늘은 이 예수의 어머니가 포인트예요. 이 어머니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의 어머니가 1, 2절에는 그냥 평범하게 하객으로 등장하다가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예수의 어머니가 딱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죠?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이 조용히 있던 분이 위기 상황이 되니까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줘요. 그런 분이 있어요. 평소에는 조용히 계신데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에 조용히 계시다가 위기 상황이 되면 딱 나타나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사라지는 분. 아주 지혜로운 분. 그리고 겸손한 분. 그리고 아주 탁월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갖고 있는 분. 이 사람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자,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위기를 캐치해요. 자, 문제 다 지금 하객들이 결혼식에 지금 다 빠져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 어머니는 예민하게 그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를 딱 캐치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딱 아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레이더망이 넓고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리하게 상황을 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를 감지할 능력. 자, 그런데 이 어머니 이 마리아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자, 문제는 찾아냈어요. 그러나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알고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분하고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 위기와 해결 사이에, 이 위기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마리아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찾았고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부탁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아는 사람. 이게 교회에서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중간다리의 역할. 중간다리의 역할을 잘하는 거. 위기와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사람. 이게 중보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는 찾아냈어요. 뭐가 힘든지는 알아냈지만 나에게는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저의 역할이에요. 저에게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요. 아파서 오고 사업이 힘들어서 오고 또 가정에 고민이 많아서 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이때 마리아가 이 중간다리 역할을 세 가지로 잘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가 시끄럽게 떠들어대지 않고 조용히 처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문제를 발견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하객들 들으라고 자,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 순간 잔치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자, 저 집의 아들이 대학을 떨어졌답니다. 저 집 가장의 직장을 잃었답니다. 이렇게 떠들어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떠들어대요. 왜냐? 자기가 찾아냈다 이거죠. 누구도 못 봤던 단점을 나 같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봤다 이거예요. 근데 그 떠드는데 해결은 못해요. 해결은 못하고 떠들기만 하는 사람. 의외로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떠들면 당사자는 곤혹스럽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돼요. 누구만 이득 보냐면 자기가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발견했다. 난 똑똑하다 이거죠. 난 이것도 발견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다. 그거 드러내려고 떠드는 거예요. 해결은 못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예화를 들더라고요. 교회에 누가 쓰레기를 떨어뜨렸어요. 쓰레기를 버렸는지 떨어뜨렸는지 이 반응을 네 가지의 교인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여기 쓰레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 자, 여기 쓰레기가 있다. 누가 여기다 버렸다. 두 번째는 보자마자 분노하는 사람. 도대체 누가 이 성전에 쓰레기를 버린 거야? 라고 화부터 벌컥 내는 사람. 세 번째, 그 쓰레기 버린 사람을 추적하는 사람. 도대체 이 CCTV를 보면서 누가 언제 여기다 버렸는지를 추적하는 사람. 네 번째, 조용히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 그러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많은 경우는 그걸 고발한다는 거예요.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찾았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 중직자, 오래된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10년, 5년, 20년, 교사, 찬양대, 직분자, 사역자들이 그런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단점이 잘 보여요. 교회 단점을 잘 본다고요. 왜냐하면 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교회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목회자들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당회가 얼마나 연약한 게 많은지, 우리 부서가 단점이 뭔지, 우리 교회가 단점이 뭔지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드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떠들어는 되시지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교회는 소란해지죠. 그럼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쓰레기를 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문제가 많지만, 어려움이 많지만, 문제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교역자들이 얼마나 허술해요. 우리의 인격은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도 지금 제가 11년째 교회가 조용해요. 문제가 없어서 조용할까요? 아니, 수많은 성도님들이 넘어가 주신 거예요. 조용히 쓰레기를 버려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많지만 은혜로 넘어가고 회복되고 위로하고 조용히 처리해 주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죠.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시끄럽게 들춰내고 고발하기만 해서 상처를 받는가, 조용히 쓰레기를 처리하는가. 이 지혜로운 마리아의 이 지혜를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잘한 거는 제일 먼저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마리아가 자기가 조치를 할 수 있죠. 딱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인들한테 자, 빨리 가게 가서 포도주 사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옆집에 가서 좀 얻어오세요. 라고 자기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위기를 발견하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닥치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예수님과 의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와요. 힘 다 빠지고 또 절망 다 하다가 마지막에 오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과 풀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멘트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자,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떠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거기 밑줄을 치세요. 마리아가 딱 한마디에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끝.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포도주 해결해 주세요. 우린 이 말을 한다고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거는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상황을 아뢰는 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시하는 게 되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한테 간구하면서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구주시라면서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요구사항이 많아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데 마리아는 선을 넘지 않아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권을 예수님께로 올려드려요. 저는 기도를 하실 때 선을 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구는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때까지 해주세요. 이런 그림으로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느새 예수님의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말에는 굉장한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상황의 부족함을 아뢰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사실 야단 맞을 일이죠. 도대체 주인은 뭘 준비한 거야? 왜 예상을 못했어? 왜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거야? 라고 혼날 수 있지만 야단 맞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주님 모자랍니다. 주님 힘듭니다. 주님 나 아픕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수준은 이겁니다. 라고 부끄럽지만 예수님 앞에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앞에서도 허세를 부리려고 해요. 자기 기도 제목을 속은 골마 터지면서도 체면 때문에 특별히 남성분들 힘들다는 얘기 못하고 못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사과도 잘 못해요. 속으로 미안해하면서 정직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체면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있는 상황 그대로 들고 나가서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정직하게 나오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근데 그런 마리아의 솔직한 고백에 주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변을 주셨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느낌에 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낌에 이게 도와주겠다는 말이에요? 거절하는 말 같이 들으세요? 마치 거절처럼 들려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따뜻한 예수님이면 그래 도와줄게. 기꺼이. 너의 상한 마음을 내가 알고 이 위기를 내가 해결해 주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따뜻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나갔건만 마리아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응답은 차디차고 냉정한 거절처럼 느껴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상대로 답변이 오지 않는다. 이게 메시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틀, 예수님의 이미지,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린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생각보다 훨씬 틀이 크시죠. 우리의 생각보다 넓으시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죠. 마리아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자, 이 상황의 솔루션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세요. 당연히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법,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준, 여러분이 원하는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로 예수님이 반응할 거라고 예측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대대로 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넓은 거를 아시고 새로운 관점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마리아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도와준다고요. 꿈도 못 꾸는 방법으로 희한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주권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스타일로 예수님의 원하는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그림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계획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아까 찬양했듯이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놀라운 길로 새롭게 기가 막히게 창의적으로 전혀 엉뚱하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안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내가 마리아 당신의
계획대로 조정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마리아가 이 말을 또 알아들어요. 기가 막힌 여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열린 여성이. 거절이 아니라는 걸 금방 바로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거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음 주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놀라운 충격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풀어지는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해도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긴박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헤엄을 받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잔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웃음과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이번 주 다음 주 귀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니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잔치를 몸부림치며 준비해도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믿음의 위기, 하나님 반갑지 않은 폭풍우가 내 인생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다. 정직하게 아뢰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위기의 잔치자리를 풍성한 축제 잔치로 변화시켜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위기를 아뢰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산제물로 구별해 드린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녹아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삶,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간절하게 살아왔던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위기를 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귀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거룩한 안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소원도 올려드리고 간구도 올려드립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엎드려진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곡한 간구와 절규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풀어지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큰 은혜가 하나님 위기의 잔치자리가 기쁨의 잔치자리로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 목양교회 위에 구리 시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모든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